믿음의 법칙 로마서 4장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법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과도 같은 겁니다. 즉 모든 사물과 현상의 원인과 결과 그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불변의 관계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에는 반드시 정해진 약속, 법칙들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논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 이것 또한 사물 속에 있는 이치 또는 사물끼리의 법칙적인 연관성, 그 관계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우주의 법칙 이런 거 많이 그죠?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게 뭐예요? 하늘의 저 별들을 여러분 보면 늘 그 자리에 있잖아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아니요. 그 수많은 세월 전에 있던 그 별이 그대로 지금도 있단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에 이렇게 뭔가 좀 줄이 있어서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공중에 그 많은 별들이 그 자리에 그렇게 떠 있을 수 있을까?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뭔가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떠 있을 수 있도록 어떤 계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로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 뭔가의 힘 또한 법칙처럼 돼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과학적으로 봐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문제 없이 늘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마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칙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거죠. 누군가 뭔가를 정해놔야 저게 유지가 되지. 그럼 우리가 말하는 누군가는 누굽니까?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겠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질서라는 것이 법칙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은 뭔가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모든 것은 분명히 각자의 격으로 되어 있어요. 격. 각자의 인격처럼 격.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또한 그런 모습 또한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라는 거죠. 혼자인데 따로가 아닌. 그래서 그것을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운행되고 진행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것에는 분명히 반드시 법칙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정답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이 모든 법칙의 답을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즉 자연스럽게 이 돌아가고 있는 이 환경의 모든 법칙에 대해서 여전히 풀지 못하는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 또한 제한적인 법인 내에서만 그 법칙들을 이해하는 경우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동물들이 죄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외에 모든 것들은 죄에 대한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동물들은 그냥 이기적이에요. 그냥 이기적인 한도 안에서 자기 방어적인 본능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사람은 완전히 다른 영역 안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이 법칙에 대한 선택을 가능케 한 그런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라든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안에 또한 있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동물과 뭐 이런 자연과 함께 있지만 독특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정해진 법칙을 이렇게 벗어나는 방법을 몰라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흐름이라는 게 그대로 이어져 가듯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환경이, 이 자연이 파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자연의 법칙들이 어떻게 돼요? 어그러지죠.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마저도 자연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괴된 환경이지만 자연은 그냥 원래 했던 법칙대로 충실하게 사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때요, 지금? 참혹하죠? 최악의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은 반드시 원래의 사람다운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한 그 법칙 안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란 말이. 그렇지 않은 결과가 바로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즉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의 법칙에서 위반된 결과라는 거죠. 이런 진리의 법칙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 믿음의 법칙을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은 곧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또한 뭔가 정해진 법칙이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죠. 그러면 믿음의 법칙이 도대체 뭘까?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첫 번째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신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신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이신 이 믿음을 지키는 만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법칙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린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럼 믿음은 곧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신 떠나지 않게 하는 그 방법, 그게 믿음의 법칙인데 그 믿음의 법칙을 잘 지켜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라는 의미가 또한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아는 만큼 가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보여지는 물질뿐 아니라 뭐 마음도 그렇고 표현하기를 어떤 질량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죠? 예. 어떤 퀄러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피, 그 양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많이 가지면 수준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높고 낮다, 깊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정확히 명확히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러면 세상에
내가 많은 지식과 뭔가 많이 알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 하나님, 그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한 이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욱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과 같겠죠. 더욱이 이 믿음의 문제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둡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믿는데요 안 하잖아요. 내가 아멘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일단은 개인적 관계가 우선을 둔단 말이죠. 즉 각각의 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소통하게 만드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난 사람을 향한 그 존중이 그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게 뭐라고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성격에 있든지 아니면 믿음의 법칙 또한 하나님이 만들었든지 이것을 내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런 분들 있고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도록 일을 하고 쉼 없이 일을 해서 땀 흘려서 열심히 번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을 하고 바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받은 대가니까. 그쵸? 근데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근데 그 논리인 거죠. 지금 설명이. 그쵸? 그런데 놓친 게 뭐냐면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일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환경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부를 축적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명예를 얻었다 한들 그 사람의 마지막 결국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제는 죽음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결국은 영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의 필요에 대한 부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게 먼저 전제가 된 상태에서 내가 땀 흘려 얻은
그 물질에 관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왜?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의 법칙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죠. 왜요? 자기가 영생에 대한 보장함이 확실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냥 이제 육신의 삶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영생함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가 더 큰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 죄의 시작이 소유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법칙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뭔가를 발견했다라는 의미로 얘기해요. 발견. 네, 맞죠? 발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믿음을 발견하는 거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하나의 격을 갖고 있구나. 맞죠?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발견했다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믿고 순종한다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아브라함 자신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오늘부터 내가 알아야지 해서 자기의 어떤 행위, 뭐 노력, 뭐 새벽부터 밤늦도록 뭐 고행을 하든가 뭐 자기 도를 닦든가 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자신의 노력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믿음에 대한 그런 의미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 굳이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뭐 굳이 믿을 필요 있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뭔가 심각성이 있으니까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알고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성경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믿음에 대한 이 정의를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아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뒤였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할례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어떤 문제들이 봉착해서 이걸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발동이 돼야 되잖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동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말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사람적인 생각에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죠. 지금 그 할례는 구별됨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하지 않았던 행위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 구별됨에 대한 얘기가 먼저 행해져야지만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설명한 게 지금 이제 그 창세기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세월이 되게 많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신앙들이 잘못된 길로 이제 가게 생긴 거죠. 처음과 다르게 방향이 잘못돼서 변질이 됐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먼저 받은 게 아니라 그 전에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다. 그렇지만 할례가 또한 아브라함의 어떤 시초에 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중요한 건 할례가 아니고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됐다. 그것은 그냥 이제 이스라엘에 국한된 그런 구별됨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도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지금 오늘날 저희고요. 즉 믿음의 성격이 있는데 그 믿음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들을 알고 깨달은 게 뭐냐? 왜 그렇게 내가 공허하고 맨날 뭔가 부족하고 있게 느꼈을까 해서 보니까 잃어버렸던 성격이 하나 있는데 알고 봤더니 믿음의 성격이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성격에 대한 필요함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고 나니까 그럼 빨리 내게 이 채워짐이 있어야지. 가뜩이나 지금 사는 게 막 이러네 저러네 힘든데 얼른 그 자리, 빈자리가 채워져야지. 여러분 왜 이렇게 뭐 그런 거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어떤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막 하나하나 붙이면은 나중에 완성해 보면 이거였구나 아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모자이크인가? 네? 퍼즐, 쏘리. 퍼즐, 감사해요. 퍼즐. 근데 그런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든지 하나가 뭐가 빠져서 잊어버리면 완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늘 미완성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 뭐가 빠져 있어. 근데 잃어버렸어. 근데 아무도 그걸 몰라, 어디 있는지. 근데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을 접하고 거기에서 알게 된 믿음의 내용을 보니까 그 빈자리가 바로 이 믿음의 성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요, 왜 사람들 유형이 있어가지고 8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MBTI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의 성격과 이 사람이 다른 성격이 있고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흥미롭게 보면서 성향도 알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사람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하나만 있지 않죠. 아시죠? 그게 퍼센트지에 따라서 양이 점점 줄어서 없는 건 아니고 다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때로는 다중인격이란 말을 하는 게 사람이 하나만 갖고 있지 않아요, 성향을. 자,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발견한 유형의 성격이 똑같이
양이 똑같은 양으로 하나로 딱 세팅이 되면 어떻을 것 같습니까? 그게 신이죠, 신. 안 그래요? 성격이 이 8가지라고 예를 들면 8가지가 똑같은 퍼센티지로 딱 잘 세팅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죠. 맞죠? 그런데 이게 불완전하게 뭐가 완전히 하나 빠져 있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자꾸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이 갖고 있으면 부러운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걸 생각 못하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걸 또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가질 수는 없는데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테스트하는 이유는요, 나는 무슨 성격일까가 아니에요. 그건 처음 출발의 그 테스트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서로를 알고 거기에 보완하고 채워주기 위한 거지, 단순히 내 성격 하나 알아서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사람으로서 빠져있는 그 자리가 시커먼데 그게 죄란 말이죠. 있어야 될 게 없고 비어버리니까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게 무엇이라고 했을까 했을 때 사람들이 채워넣으려고 한 게 자꾸 물질인데 안 채워지더라는 거죠. 그 자리가. 왜요? 거기가 믿음, 하나님 자리인데 하나님보다 큰 건 없잖아요, 이 세상에. 맞죠? 우주보다 더 큰 게 있으면 가능한데, 맞죠?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한 게 뭐라고요? 거기가 하나님 자리니까 채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뭘 넣어도. 그래서 이 믿음의 법칙, 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게 곧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곧 내 자신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산다는 게 마음의 평정을 이뤘다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누가 줘요? 성령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잖아요. 자세히 보면요, 그 9가지 열매가 사람의 유형과 비슷해요. 그게 이제 세팅이 그걸로 해서 사람이 되면, 그렇죠? 모든 관계성도 좋고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엉뚱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가 아니라 따로 격이지만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다윗의 경우는 그럼 어땠을까?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다윗은 행한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복하고는 다른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알고, 나는 나를, 또 어떤 이 세상의 나를, 특별히 내 잘못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그 잘못, 죄를 지워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속죄함으로 인한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게 복이라는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일단은 그 복 자체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훗날 후손에게 준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나 이 다윗이나 할 것 없이 성경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들 보면 믿음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몰랐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강압적인 것 같아도 도리어 이제 천천히 그 믿음 안으로 내가 그 귀속돼 가는 느낌이죠. 그걸 다른 말로 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마치 야생마처럼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게 온전해요? 완벽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뭔가 선택했는데 와 이게 진짜 선택을 잘해서 더 이상은 문제가 없어. 그런 경우 있어요? 실컷 해서 그때는 잠깐 좋은데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란 이유는 그냥 세상의 정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그 길들을 잘 순종해 나가면 내 고민 없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사람다운 길로 인도하시게 된다는 건데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뭔가 판단을 해서 야 이거 옳다, 그르다 이거 완전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요 한 사건을 가지고 단순하게 적게는 반드시 두 가지의 판단이 나와요.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판단이 나와요. 맞죠? 내가 봐도 저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맹신해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게 맞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합리적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믿음의 법칙이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창조의 법칙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거죠.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을 감히 도전하려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해결하느냐? 그러지도 못하면서 그게 또 성경은 어리석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네가 고민한다고 한자나 더 하겠느냐 이 말씀 있잖아요. 참 답답하다. 그 시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나가 하나님 가운데 나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 답이 보일 텐데 이 말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사람은 그저 그 믿음을 발견하고 곧 하나님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정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법칙 안에는 뭐가 또 있냐면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징벌 또한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그런 속죄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극적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은 겁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진짜 거의 99%는 다 되는 거예요. 그 1%는 뭐냐?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 근데 그 1%가 안 돼서 100%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비가 오늘 비 올 확률이 99%입니다. 얘기하는 거는 1%는 뭐예요? 1%는 올 수도 있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1%가 양이 요만큼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1% 안에는 똑같이 100mm가 온다면 1% 안에는 100mm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맞죠? 근데 사람들 생각에는 99%니까 1%는 양이 조금 온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 판단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1% 안에는 올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이 99%면 좋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51%예요. 50%면 반반인데 그래도 좀 봐준 게 51%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제가 플러스 1%를 준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극적인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럼 어떻게 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냐? 바로 믿음을 알면 죄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에 최고의 위치를 두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두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해야지만이 죄의 근원을 이해를 하고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얘기해 주신 것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즉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에 노출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정확치 않으면 이게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언제든지 내가 실수해서 넘어질 확률도 있구나가 전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뭔가 막 다 완벽하게 끝나는 것처럼 만사형통 그러다 그냥 잘못돼가지고 나온 게 바로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그냥 무조건 잘 되는 쪽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 주머니에 뭔가를 채울 생각만 하는 걸로 신앙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잘못된 변질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신 하나님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전제가 그래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스스로 내가 때로는 자범죄처럼 실수하는 것 또한 존재하더라는 거죠. 자, 이게 제 얘기일까요? 요즘 우리가 끝낸 게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봅시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여 탐구해 본 결과 의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공통의 운명을 갖는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강도나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예배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선인에게 임하는 일이나 죄인에게 임하는 일이나 맹세하는 자나 두려워 맹세하지 못하는 자나 일반이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운명에 떨어진다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로 인해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하고 사는 동안 미친 짓을 생각하다 결국은 죽고 만다. 그러나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라는 말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산 사람은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런 보상도 없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잊혀지고 말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은 사랑과 미움, 시기하는 일을 오래전에 그치고 해 아래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다시는 참여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죽음은 이 정도예요. 죽음은. 그래서 죽음이 싫은 거예요. 죽음이.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 쉬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이게 소망이 돼야 되는 거죠. 세월을 아껴야 돼요. 내가 하는 지금 생각들이나 판단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를 돌아봐야 돼요. 늘. 예.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거를 한 거예요. 그걸. 그랬더니 뭐 지혜 있는 자나 뭐 없는 자나 모든 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 안에 결국은. 그러면서도 사람의 공통점이 그러니까 세상에 죄된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나 선인이나 악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똑같이 공통적인 운명이 있다 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죄인이든 선인이든 맹세하는 자든 뭐 맹세하지 않든 다 일반이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비가 내리면 모든 사람이 다 맞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한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법칙, 믿음의 가치가 우리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새기시기 바라요. 정말 정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재밌는 표현한 게 1절에 아무도 자기가 기다리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몰랐다. 결혼 전에는 진짜 죽고 못 살고 양가가 막 반대하고 난리 버거쳐서 결혼을 했는데, 예? 이게 사랑인 줄 알았더니 얼마 못 가서 그럼 이제 뭐 성격 차이네 뭐네 해가지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게 진짜 사랑인지 미움인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이라는 거예요. 뭐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명확치도 않으면서 그 순간에 뭐가 좋아서 확신하는데 그게 답이 아니었다라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믿던 믿지 않던 똑같이 사람들의 일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스페셜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도 저도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다 필요 없고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가 결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한 법칙,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삶에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건 원래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기서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적으로 해석할지를 하라고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어디에 나가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메뉴를 보다 보면 원래는 라면이 먹고 싶었는데 딱 나와서 보니까 여기 갈비탕집에 냄새가 좋아서 갈비탕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 선택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내가 믿음의 굳건함만 있으면 사람이 살아가는 필요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할까 이거 할까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계실 것 같아. 너가 뭘 선택해도 좋은데 그냥 내가 볼 때 성경적으로 건전하면 돼. 그리고 거기서 뭘 하던 네가 신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되는 거야. 라든지.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확실해서 내 달란트가 그거니까 그걸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힘들어도 이겨내야죠. 제발 한 우물을 파세요. 한 우물을. 여기 팠다 저기 팠다 결국 물이 안 나오더래요. 깊이 안 파니까. 맞죠? 우물을 파려면 얼마나 많이 내려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또 우물이 나올 수 있는 또 그 장소를 또 찾아야 되는데 그 쉬운 일입니까? 근데 여기 팠다 저기 팠다 할 때 평생 그러다가 죽었대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힘들다고 옮기면 그 사람은 뭔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힘들어도 이 믿음의 법칙을 그 안에 심고 있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자기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 따라 성령이 주시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 찬양을 만드신 분이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예? 나만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몸이 불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은 그래요. 좀만 있으면 배불러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좀 남을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마음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든다고 다 끄집어내고 다 넘어뜨려 버리면 남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바꿔 새기면 이 사람이 마음에 들겠어요? 아, 쟤는 맨날 지적질이야. 뭐 쟤는 맨날 저래. 말은 안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대놓고 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입만 아프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음이 온 게 언제부터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원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으셨죠. 그 성령이 죄로 인해서 떠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영생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되니까 육신만 껍데기만 남다 보니까 사람에게 곧바로 찾아온 게 죽음입니다. 예? 그게 뭐라 그래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삶이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맞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죠. 여러분은 뭘 위해 여러분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인생에. 냉철하게. 여러분의 마지막 결승점이 어디예요? 예? 마지막 결승점.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마지막 결승점이 뭡니까? 인생의 그 사람의. 죽음이잖아요. 뭐 더 기다리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 막 열심히 막 해놓으면 결승점에 딱 가면 저 이만큼 했는데 주면 넌 안 죽는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냉철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맞죠? 늙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물건이 좋았는데, 신제품, 신생아잖아요, 신생아. 날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노화된다 그러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사람이 처음에 하고 끝에 하고 점점 건강해져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죽어요? 그 인생은 죽기 위해 달려간다 생각해보면 바둥바둥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힘들고 스트레스 이럴 필요가 사실 없다고도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그 시간에 더 좋은 시간으로 소중하게 보내도 아까운데 마음 상하면 빨리 늙어요. 우리 대통령들 보면 그래요.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머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항상 임기가 끝날 때 보면 머리도 휘어지고 얼굴도 늙고 막 그런 거 못 느껴요? 예? 4년, 5년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이 늙는다는 걸 저는 그렇구나. 이게 신경 쓸 게 많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마음이 늘 무겁고 이러면 근심이 많으면 늙는구나. 근데 맨날 하하 막 웃고 그래도 막 이런 사람들은 피부가 일단 좋아. 저만 생각 드는 겁니까? 늘 좋은 엔돌핀이 올라오는지 몰라도 좋아, 얼굴이.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연예인들이든지 유명한 분들, 그분들 말은 못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그 지인들, 친한 친구들 이렇게 보면 개그맨들이 많아요. 자기가 그런 걸 잘 못하니까 그렇게 능수능란한 그런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어서 거기에서 그 에너지를 얻는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해가 가요. 일리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의 법칙은 곧 믿음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만을 가지고 적용을 하더라는 거죠. 중요한 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법적 효력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라라. 그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기 1절에 보면 그 말씀인 거죠.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지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미련도 버리고 나의 교만과 오만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만 바로 유일하게
믿음이신 하나님이 이 믿음의 법칙을 그 사람에게 유효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첫 번째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이신 이 믿음을 지키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믿음을 지키는 만큼이라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을 위한 그 내용들을 내가 지금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켜내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아까 아브라함의 예처럼 그래요. 사람 자신 스스로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 믿음의 법칙들을 지켜낼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히 아까도 우리가 전도서 얘기에 있지만 포함되어 있는 그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으면 그냥 한쪽 편에 가서 내가 선해져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주어진 삶에는 생사 화복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섞어져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법칙과 가치가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보시고 알아서 해주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문제도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너로 인해서 후손이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가 믿음의 출발이고 복의 근원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잖아요. 죽었잖아,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찾다가 그는 죽고 그 대를 이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의 유산이라는 얘기죠. 믿음의. 끊기지 않는 그 유산이 계속 이어져 나간.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즉 믿음으로 인한 의로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쓸모가 없어지고 약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지만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 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소유하신 게 여러분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 100세가 되어서 거의 죽는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아들을 줬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아브라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사실 한 건 뭐예요? 의심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에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완전하고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믿음이 발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이 정도로 설명. 근데 왜 안 되느냐? 내 고집이 아직도 그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버틸 필요도 없이 쓸데없는 힘 낭비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밀히 따지면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순종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의심하지 않는 조상도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18절에 소망이 전혀 없었다잖아요.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 많은 식솔들을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데 보니까 설거지 한 번 안 한 친구인지 몰라도 그 당시에 뭘 할 줄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다 뭘 옆에 종들하고 채워줬는지 모르는데 이제 당장 자기가 맡아서 하려니까 이게 이건 막막하죠. 네? 여러분 삶에 뭐래도 하는데 막막한 게 눈에 앞에 보이고 시커매면 불안하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다 할 건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했을 때 아브라함도 물었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불안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집트 갔다가도 자기 부인을 그 이집트 왕한테 주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맞는 얘기거든요. 사촌 여동생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침실에 보내놓고 아브라함은 불안해가지고 밖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죠. 왕한테 너 손대지 마. 왜?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잖아요. 그 끝났느냐? 아니요. 시간이 지나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왕한테 또 그랬어.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의심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길들여져 갔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뭔가 들쑥날쑥한 것 같아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지킨다는 거. 자꾸 삐죽삐죽하지 말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거. 그렇지만 불안하지만 아까도 우리가 전도서 본 것처럼 그걸 내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인정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그 심령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로 의인으로 삼지 않았잖아요. 테스트하죠. 결정적인 테스트가 뭡니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까지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길들여져서 칼을 들고 이제 자기 아들을 자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알았다, 됐다.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인정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옆에 그 번제물을 대신 드릴 그 양을 이렇게 뿔을 거기다 끈 같은 걸 이렇게 묶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걸로 갖다 써라. 그래서 생긴 말이 여호와 이레. 여러분 신앙에 적용을 해보세요. 나의 신앙이 불완전한 거에 대해서 나는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게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하나님만큼은 절대 놓지 않는 거야 라고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고백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좁아져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 내가 딱 맞물리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혼자 고민하고 답이 없다니까요. 사람한텐. 후회밖에 안 남아요. 사람은.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뭐냐. 13절에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하여 주신 약속이,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한 주신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다 이거죠. 뭘 할 일이 있으셔가지고 믿음을 주신 거다. 뭐예요 이게? 구원이죠. 사람의 구원. 영생.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한 이 약속이 내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 현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 같아도 여기 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죠? 지금 여러분이 앞에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만약에 성경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몰랐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없었으면 이렇게 설명하듯이 율법은 그냥 죄를 알기 위한 거지 구원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맞죠? 그게 믿음의 법칙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발견한 겁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얘기했죠. 말씀을. 근데 오늘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직접 임하지 않는 이유가 성경이 완전히 세팅이 돼 있으니까 굳이 얘기하실 게 없는 거죠. 케이스들도 되게 많잖아요. 사건들도. 나하고 빗대어서 봤을 때 공감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은 따로 말씀하실 게 없듯이 보게끔, 잊어먹지 않고 보게끔 만들어주신 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늘 함께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외에 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을 뭐라 그러냐?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가짜다. 결국 믿음이 아니다. 그건 자기 의를 위한 거지. 그런 사람 많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 있다고 해서 눈으로 이렇게 본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어요. 안 그랬으면 성경만 다 한 번씩 읽으면 다 구원받으면 여러분 생각해 구원의 가치나 믿음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언급했지만 사람에게서 떠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시금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 뭐냐? 여전히 흔적처럼 남고 버리지 못하는 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만. 그게 뜯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걸 양보가 안 돼가지고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안 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겸손함으로 그 마음을 가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아까도 얘기했던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한 약속, 곧 그것이 구원의 약속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돼서 실제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움직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해서 임재하게 된다 이겁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성령의 비찬양을 왜 해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준비된 게. 우리가 은혜 찬양, 긍휼 찬양하는 그 가사들이 다 뭡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법칙, 믿음의 법칙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그냥 좋다 이러면 남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되고 그 메시지들이 내 믿음이 더 성장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그 비어진 공간 안에 그걸 채워넣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다른 거 말고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고백하는 찬양이 돼야 되고 말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기준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만족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그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완전히 최고의 클라이막스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기뻐하셔서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평하시다. 단비를 다 같이 내리신다. 그렇지만 다 같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이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성령의 지혜로 회복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동시에 그 회복이 실제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마음 추스리고 조금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가져도 그런 여러분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걸 몰랐어요. 이런 줄 몰랐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 회복의 그 내용 안에는 사람이 원래 모습으로 다시 거듭났을 때 알게 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디스커버리. 인생은 발견이잖아요. 맞죠? 결국 믿음의 법칙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그 모습의 절대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미 세팅 완료된 원래는 사람은 완제품이었어요. 근데 반대말이 뭘까요? 완제품에? 불량품이죠. 그죠? 왜 불량품이 됐습니까? 중요한 핵심 부품이 빠졌어요. 브레인 같은 핵심이 빠져버리니까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가 돼버린 거죠. 그게 죄란 말이에요. 쓰레기는 어떻게 돼요? 죽은 거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여러분, 이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믿음이시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신다는 것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사람의 삶이 된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로 알게 하시는 것은 곧 사람은 원래 하나님에게 나온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된 전적인 은혜와 진리에 그 믿음의 법칙이 적용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음 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현실적 문제라는 그 사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법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반드시 주어져서 믿음이신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모두가 빠짐없이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1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